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뮌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설계자 김재관 박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1956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후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제1호 국비 유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서 뮌헨 대학에서 철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우리 한국인 박사가 되겠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을 했을 때 유학생들과의 만남을 갖게 됐는데 모든 그 유학생, 당시 한 30-40명 되는 유학생들이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같이 악수를 나누고 하는데 참 그때 특별하게도 이 김재관 박사는 책자 하나를 박정희 대통령이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였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로 밤을 새우면서 이걸 준비를 한 것이죠. 그때 그 책자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해외에 우리 과학자들 또는 박사들을 유치하는 제1회 1호 해외 유치 과학자로서의 김재관 박사를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포항제철, 당시 종합제철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포항종합제철의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때 김재관 박사는 전국에 자동차가 다니고 당시 차가 별로 많지도 않을 때 말이죠. 그리고 우리 차가, 국산 차가 해외에 수출되고 그리고 한국 선박들이 세계를 해양을 누비며 다니는 그런 원대한 꿈을 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또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철강과 자동차와 조선의 이런 산업을 일으킨 장본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영 회장을 설득해서 국산차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폰이라는 차도 탄생이 되었고 오늘날 세계로 나가는 아주 최고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또 정주영 회장을 또 권면을 해서 한국 선박을 만들어야 된다. 조선소도 세워지지 않은 곳에 선박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했던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참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건국 이제 되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에 35불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953년 67불, 60년대 말 70년대 초도 한 300불 정도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2017년 3만 불을 넘어서 지금 3만 5천 불까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러한 오로지 조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온 몸을 바친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꿈과 열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열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웬만한 곳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소개해드린 그 뮌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좀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의 기적. 안디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두 주역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또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서로 가진 바의 물질을 나누면서 사랑이 넘치고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너무나 참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선교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교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할례를 준수한다든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유대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나게 됐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로 사마리아로 모두들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이어집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로 가게 되었고요.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겠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게 된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꼽혀지는 아주 중심 도시인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지도자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 그러면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레위인족이거든요. 레위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레위족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택함 받은 그런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정통성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얼마나 참 헌신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너무나도 신앙적인 성품과 신앙 인격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이런 바나바를 필두로 하여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을 말하죠. 아마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시몬같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졌던 바로 그런 구레네 사람 중에 하나인 루기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 구레네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다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는 한마디로 귀족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거기에 사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한때 열렬한 핍박자였던 사울, 바로 이들이 지도자로서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종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계층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모든 차이들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겸손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온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어땠냐면 금식하면서 할 정도로,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좀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기 힘썼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안나 여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모여진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예민하게 민감하게 듣기 위하여서 그걸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이지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하니까 열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목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갔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요 항상 이 성령과의 교통, 성령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데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나 성도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때 90% 이상이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지금 3%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성령의 불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화려한 예배당의 그런 건물들은 남아있죠. 그런데 어느덧 그들의 신앙이 좀 형식화되고 좀 기계적이 돼버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실패해버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성령과의 그런 교통,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각 교단마다 해마다 몇만 명씩 계속 줄어갑니다. 지금 몇만 명씩.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께로 집중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선교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로 말할 것 같으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참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고,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향 다소에 가서 집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제자화가 되어져서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듣게 된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참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만든 그 세운 교회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이들은 크리스찬이다. 당시에 헤롯을 따르는 사람은 헤로디누스, 또는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은 가이사누스, 이런 표현들은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크리스찬누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장의 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된 사울,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재직회를 열고 당회를 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문제를 놓고서 표결에 붙이자 그러고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선교 사역하는 거 좋은데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이건 큰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자. 선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자. 그런 문제로 논쟁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파송을 기뻐하고 또 선교사를 돕는 데 마음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곳들이 있지요. 아니, 굳이 꼭 해외까지 그런 선교사를 보내야 되느냐? 아니, 국내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해외로 한 사람을 보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하는 교회들도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어떤 분은 진단하기를, 회의는 참 많은데 기도는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그 결론은 항상 인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의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의 결정대로 진행되게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교회 표를 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목회자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제안하게 될 때 그것을 표결로 붙여가지고 결정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힘을 합해주고 밀고 나가는 것, 회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 바로 그런 것을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버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거 잘못하면은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교회에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내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이고 믿음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많이 있죠. 우리 어느 장로님이 참 은퇴를 하시면 어떻게 되나, 뭐 어느 집사님이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금 그 교회에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죠. 모세가 없으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었던 것이고요, 모세는 하나의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는데, 여러분, 보낼 때도 어떻게 보냅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인간적인 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믿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러면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믿음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을 말하겠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곽중은 목사님을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보내고 믿음으로 후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보낼 때 4절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두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 선교의 주역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의 구상, 안디옥 교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는 것이었습니까? 성령께서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사람들에게 파송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교는요,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그렇게 떠나지고 내가 뭐 안 떠난다고 해서 안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담과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나를 인도합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가게 되고 내 이익과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따라서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역이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의 그런 전초 기지, 세계 선교의 모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셨겠습니까?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보낸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참 엄청난 기도로 후원했을지, 그리고 거기에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선교에 구체적으로 동참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사랑과 헌신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웃을 돕는 복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정이나 물질이 여유가 있고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사역, 내가 시켜서 하는 일,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금요심 이야기 될 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승원 집사님, 디쉐어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요즘 이 책을 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인터넷 스타 강사를 꿈꾸면서 도전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델의 교육회사를 세우게 하셔서 창업 9년 만에 2019년 3,300억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승원 집사님, 여기 수원 있는 수원성교회 집사인데요, 참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그 집, 참 그렇게 뭐 잘 사는 그런 집도 아닌데요, 그 집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10만 원, 5만 원씩 그러면서 20가정을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서 그렇게 돕는다는 거, 그것도 무슨 1, 2만 원 이렇게 숫자 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만 원, 5만 원씩 그렇게,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요, 이 두 아들들, 자녀들, 두 아들도 용돈을 아껴가면서 새우깡 500원짜리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후원하는데 보탰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게요 얼마나 자녀들을 건강한 신앙 되게 하고 복받는 신앙 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보낸 기도 편지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왔을 때 체류할 것이 없으면 자기 집에 와서 자게 될 때 자기 방을 내어드리고 자기 동생 방에서 같이 자고, 대학 들어가면서 과외를 하게 되니까 그 과외비를 이제 받은 거를 막 또 쪼개서, 그래서 또 부모님들 선교 지원하는데 막 보태는데, 한 번은 그랬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엄마가 우리 아무래도 선교사님 지원하는 거 좀 줄여야겠다 했더니 두 아들들이 우리 기도하고 결정을 하자고 그래서 온 가족들한테 기도하고 결정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이지 말자,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더 아끼고 더 쪼개면서 계속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너무나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회사를 세우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 인터넷 수강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학생들 10명이 늘 때마다 한 명씩 그 해외 아동들, 극빈 아동들 후원하는 결연을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10명당 한 명씩. 그래서요, 수강생이 500명이 됐을 때 50명을 후원하고, 3,000명이 되자 300명을 후원하고, 2만 명의 수강생이 됐어요. 그래서 2,000명을 후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수건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큰 이제 기도 제목이죠.
선교사님들의 그런 거처를 좀 숙소를 좀 마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우리 화서역 근처에 아주 좋은 그런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세우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선교사님들 체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제 우리 곽중은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오게 되거나 할 때 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갖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물질로 섬기면서 헌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주인 삼지 말고 재물의 종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많이 있죠. 그렇지만 조금 아끼고 아끼면서,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설린교회 첫 번째 파송 선교사님으로 우리 곽정은 목사님을 터키로 파송합니다. 그의 날 안디옥의 땅, 지금은 90 몇 프로가 무슬림, 이슬람권인 그 터키의 땅, 참 사도 바울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바로 그 성경의 소아시아로 나오는 그 터키 땅입니다. 물질로도 우리가 후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딱 정했어요.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황 목사님 비롯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주 심야 기도에 당연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세계 선교를 힘써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재정도 아끼고 잘 관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